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딱 한 가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도 교회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과업의 성취를 오직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오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증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통치가,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한, 성령님을 오시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던 정체성,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곧 성령님은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그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입니까? 라는 그 질문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온전히 준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함께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바라고 함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간구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할 12사도의 결혼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스스로 거룩히 준비하는 교회가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 성령 강림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표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강하고 불어닥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불의 혀들과 같은 형상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바람, 호흡, 생기, 성령, 이 모두가 다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루아흐, 푸뉴마라는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 바람으로 쓰이기도 하고 호흡이라 쓰이기도 하고 생기나 성령으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자주 바람과 호흡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람이면서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으로 의미하는 단어도 성령으로 의미하는 단어도 이 헬라어에서 다 푸뉴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제자들 위에 성령이 불어온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불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에스겔서 말씀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뼈에 불어닥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뼈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많은 뼈와 같이 메마르고 죽어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영 가운데 불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제자들에게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제자들은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뼈에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불어오시면 많은 뼈와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많은 뼈와 같이 메마른 영혼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죽은 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생기가 불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이 선포된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뼈들이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말씀의 선포만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많은 뼈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성령은 말씀과 항상 함께 일하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으며 지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강력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 말씀은 성령의 강림을 소리와 불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소리와 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소리와 불의 이미지는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원형으로 제시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과 연기와 소리를 동반하여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불, 연기, 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묘사할 때 항상 사용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연기 대신 구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성령의 강림을 불과 소리와 연기로 묘사하는 것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진리를 하나님이 오셨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원이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내 안에 있어. 네. 그만큼 우리의 심정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실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곳, 모든 시간에 항상 존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물론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 모든 시간에 항상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항상 한 장소, 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채로 늘 예루살렘에만 계시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남아 계시면 그분은 제한적인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비로소 예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으며 더불어 사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 한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투 경험을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한 가지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받았고 다니엘이 받았고 기드온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부유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칠은 광야를 지날 때에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그저 멀리서 힘내,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고통,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시험도 함께 이겨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가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면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신인 것입니다. 권능은 어떤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친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 방식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란 인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친히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늘 우리는 적절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마다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용기가 부족할 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4절과 11절 말씀은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벌어진 또 한 가지 특별한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난 가장 특별한 표적, 바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성령의 임재가 불을 동반한 임재라고 하였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불이 아니라 불의 혀들입니다. 이는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강조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증언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들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은 곳.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곧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이 지역들을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실제로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들을 지도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면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여기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전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이때 모였던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전 세계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복음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모든 나라의 언어로서 전 세계의 언어로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상징적이지만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로 전파되는 표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적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벽의 대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더 많은 장벽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로만 나뉜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도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로도 나뉘어 있습니다. 문화로도 나뉘어 있고 종족으로도 나뉘어 있습니다. 한 민족과 한 언어 안에 나누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출신과 그 출신 지역으로 나뉘기도 하고 계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세대 간으로 나뉘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 그리고 심지어는 성별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친히 이 장벽을 뛰어넘는 권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은 그저 대표성을 띤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며 함께 소통하며 함께 교통하며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어떤 장벽이든 성령님은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은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성령 안에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많은 뼈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우리의 권능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교통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써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길, 메마른 영혼과 같은 내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풍성케 해주시길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며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거치는 광야를 거닐지라도, 좌절과 낭만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서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장명을 허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겠습니까? 그 언어도 하나님, 문화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